오늘 전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때도 계속해서 복음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저녁은 인터넷도 안 됐고 또 휴대폰으로 어렵게 올리긴 했는데 거의 그 시간에 들어오신 분이나 들으신 분들이 별로 거의 없었어요. 제가 체크해 본 바로. 그래서 이게 이제 주일날 다시 한번 전하도록 또 주님이 허락하셨나 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 그 말씀을 다시 여러분에게 전하게 됐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표현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세례 요한을 이제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말고 자연인으로서의 아담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말고 자연인으로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제일 큰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에 등수를 매길 때는 그 등수를 매기기 위한 어떤 기준들이 있죠. 기준 없이 학년의 석차라든가 아니면 어떤 등수를 매기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을 말하지 않고 누구의 기준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이 태어나는 과정에서 그리고 태어났을 때 그리고 그가 자라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내 주신 기이한 일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주목해서 보고 있었어요. 그가 자랄 때 하는 행동들을 주목하여 봅니다. 그가 혼자서 생활할 수 있을 때 광야로 나가서 사는 것들을 주목하여 봅니다. 그가 입은 낙타털옷과 그가 먹고 사는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사는 모습들을 주목하여 봅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따라서 광야에서 소리 높여 외치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나오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했어요. 요단강에서. 근데 요한의 세례가 갖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의 의미는 이제 요한의 이러한 회개의 사역과 세례와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오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세례의 의미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세상 가운데 메시아를 드러내기 위한 세례라고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물세례를 받냐면, 이제 요한이 요단강에 이제 들어가서 서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줄을 서서 한 사람 한 사람 차례대로 요한 앞에 나옵니다. 요한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죄를 고백하는 일이에요.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안식일 날을 빼먹었습니다. 내가 망령되게 하나님을 일컬었습니다.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내가 간음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걸 훔쳤습니다. 내가 이런 본인들이 지었던, 생각나고 마음에 죄책감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이걸 내가 고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죄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요한 앞에서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서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을 일이 없어요. 이게 죄사함을 받기 위한 것이고 회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해서 용서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만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고 계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죠. 그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친척이기도 해요.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로, 그리고 세상의 구원자로 오시게 될 것들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사실 자기는 그분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그게 자기의 역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죠.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할 건 접니다. 저도 똑같은 죄인이고 날마다 그렇게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똑같은 그 죄성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나와서 세례를 받을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나가서 나도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주님이신 당신에게, 메시아로 오신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왜 받으러 나오지?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와서 무슨 죄를 고백할 게 있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죄성이 없는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왜 죄인들이나 받는 요한의 물세례를 받으러 나오고 왜 죄인의 자리에 서지? 그 이유에 대한 것, 왜 예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는 분이 왜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오지? 하는 이 질문이 하나 생겨야 돼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게 무슨 뜻이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걸 쉽게 설명할 수 있다면 아는 것이고 쉽게 설명할 수 없다면은 아는 것 같지만 아직 충분하게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로우신 분으로서 왜 물세례를 받는 그 자리에 나오셨을까? 예수님이 그 이유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이 두 가지 이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들은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이제 찾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10장에도 나오고 또 3장에도 나오고 하는데 모세가 한 모든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나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모세가 한 일을 크게 두 가지, 출애굽까지 인도한 것까지 한다면 크게 세 가지 정도 되겠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율법과 성막에서의 제사,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히브리서는 잘 설명을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해요. 성막에서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용서를 받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성막에서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고 정죄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성막에서의 제사는 그 죄를 용서하는 이 두 가지 이 기능을 가지고 있고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모세가 이걸 가져다 줬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하는 역할도 그 다음에 이 성막에서의 제사도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장차 될 일들을 미리 보여준 거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장차 될 일들의 실례예요. 예로 주신 것이요. 장차 될 일들의 그림자요. 모형이요.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성소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죄 사함을 받았는데 이것 자체가 완전한 죄 사함이 아닌 거예요. 장차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그때에 제사를 어떻게 드렸느냐? 어떤 사람들이 도둑질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잘못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율법의 계명들이나 율례를 어겼어요. 그러면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끌고 가죠. 양을 끌고 가요. 아사셀 양까지 끌고 가면 2마리가 될 거예요. 아사셀 양은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광야를 보내서 죽게 합니다. 그 죄가 다시 기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제 양이 있습니다. 속죄제 양을 끌고 와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 제사장이 앞에 있고 그 제사를 이제 주관합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 지은 것들, 깨달은 것들 이걸 전부 다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걸 다 고백을 합니다. 손을 얹는다는 것은 전가시킨다는 의미예요. 옮긴다는 의미예요. 뒤집어 씌운다는 의미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그래서 전가시킨다 이런 일반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만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죄를 내가 지었지만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죽어서 죄삭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옮겨서 양에다 갖다 놓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지은 죄들을 다 양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양을 누가 죽여서 피를 흘립니까? 제사장이 그 일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 지은 사람이 양의 목을 따서 피를 다 쏟게 하고 그 양을 죽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그 양을. 자기 죄를 뒤집어 씌워놓고 죄 지은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에도 뿌리고 그 사람에게도 뿌리고 해서 죄를 속하여 주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준 거란 뜻이에요. 이것이.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바로 광야로 가서 40일간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회복이 되셔서 다시 요단강에 왔을 때, 그 요단강을 걷고 계실 때 세례 요한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지칭해요. 예수님을 지칭해요. 근데 거기서 장차 세상 죄를 지고 가게 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미래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세상 죄를 지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의 길을 가고 계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래요. 그 어린 양은 무엇입니까? 성소에서, 성막에서 제사 드릴 때 미리 앞으로 될 일을 예표로 보여주었던 그 속죄 양, 그 어린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세상 죄를 짊어졌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세상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속죄 양처럼 지금 어디로 나온 거예요? 세례 요한 앞으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지금 세례 요한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식을 주관하고 집례하던 세례 요한은 그럼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요한은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 세례식의 집례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예요.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은 당연직으로 30살이 되면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으로서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세례를 주관하는 사람, 집례자로서.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은 어떤 자격으로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인류를 대표로 해서 인류의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지금 뭐예요? 그 양에게 뒤집어 씌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에요. 용서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받아야 할 한 사람으로서의 죄인의 자격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지고 나가는 제사장으로서 그 자리에 서서 인류를 대표로 해서 인류의 죄를 지금 어린 양으로 그 앞에 와 계신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다 얹어놓고 있는 게 예수님의 세례예요. 그게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오신 이유예요. 의미예요. 그게 첫 번째. 여러분, 이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날, 그날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자 속죄 양이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의 본성, 원죄, 본죄, 태어나서 지은 모든 자범죄까지 모든 인류의 죄를 바로 이날 머리에, 그분의 어깨에, 등에 짊어지신 거예요. 이날. 그리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공생의 삶을 시작한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걷기 시작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은 공적인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제사장의 자격과 또 인류의 죄를 대표로 하는 대표자로서 공식적으로 인류의 죄를 지금 예수님에게 그 머리에 얹어놓고 있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의 죽음 또한 공식적인 죽음이었어요. 세상 임금을 대표하는 로마 황제의 전권을 이임받은 총독, 그 총독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형 선고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양이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 죄 지은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듯이 죄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공식적으로. 모든 것이 공식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라서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 그냥 내가 지었다 치자. 그래, 내가 어디서 죽었다 치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진 것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짊어졌고 그의 죽임 또한 그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 또한 공식적으로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고 나서 겉옷을 벗고 우통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차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때 베드로의 차례가 됐을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어떻게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가 되신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실 수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나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외침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예요. 그 회개라는 게 뭡니까? 회개라는 게 뭐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수많은 무리 앞에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자,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고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말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주라 시인하고 믿으면 회개하고 이렇게 그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뭐예요? 왜 베드로에게 내가 네 발을 씻기면 너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성막에서 죄인이 나와서 어린 양에게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양의 머리에 뒤집어 씌우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뭘 합니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 중에 태어난 자요. 날마다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요. 내가 어렸을 때 또 장성해서 오늘도 이런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 그걸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 고백이라는 게 뭡니까? 누구 앞에서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 앞에서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 예수님에게 내 죄를 옮겨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할 때는.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발을 씻듯이 또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삽니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는 내가 거짓말 해놓고 내가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해놓고 예수님에게 옮겨놓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해놓고 옮겨놓는 거예요. 내가 간음을 하고 옮겨놓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했던 모든 죄, 모든 허물들, 내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깨지고 부끄럽고 했던 모든 것들, 그걸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고백해서 내 죄를 양에게 뒤집어 씌우듯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내가 마치 양에게 손을 얹고 예수님에게 양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고 뒤집어 씌웠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 지은 죄, 내 부끄러운 것들 예수님에게 그 머리에 그 몸에 옮겨 놓는 거.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냥 잘못했다고 고함 지르고 또 후회된다고 해서 그것을 내 입술로 토설하고 그런 게 아니고 거기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에게 내 것을 옮겨놓고 내 걸 뒤집어 씌우지 않는다면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예수님에게 옮겨놓지 않았다면 내가 그 예수님에게 손 얹고 내 죄를 다 고백해서 예수님에게 다 옮겨놓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고 후회한 거예요. 자책한 거예요. 혼자 울고 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 머리에 그 몸에 옮겨놔야 그분이 죽임당하고 고난당한 그 십자가와 그 고난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게 회개기도잖아요. 그 회개기도 할 때 우리는 또 지난 한 주간의 내 삶 가운데 있었던 죄의 허물들, 어제 오늘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예수님에게 손을 얹고 예수님에게 옮겨 놓았던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으신 그 공로가 내 것이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가시관 쓰시면서 고통당하고 흘렸던 그 피가 나를 씻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야 예수님과 나는 상관이 있는 관계가 되고 그렇게 해야 그의 죽으신 그 죽으심이 그 능력이 그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회개를 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시간이 더해감에 따라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던 또 연약함 가운데서 자주 짓던 우리의 죄와 허물들 하나하나를 끊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야 끊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할 때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가 생전 살면서 죄도 안 짓고 산다면 우리가 30년 전, 40년 전에 예수 믿을 때 받았던 그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고 그 은혜가 어떻게 깊어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살고 옛사람의 그 죄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에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 아래 살면서 그 은혜의 깊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에 대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받으신 고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진정한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뉘우침하고 다른 거예요. 후회랑 다른 거예요. 뉘우침이나 후회나 그렇게 흘리는 눈물은 예수가 없어도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위한 죽음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용서받을 걸 알고 용서해 주실 거라는 거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받아주실 거라는 거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우리의 것들을 올려놓는 그런 회개가 우리 날마다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세상 죄를 이제 짊어지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 성령이 임한 것은 이제 사역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신 것으로 이제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또 일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것,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셔야 할 게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이제 그 첫 걸음을 뛸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전적으로 완전한 사람으로서 성령을 의지해서 일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자를 살릴 때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린 거고, 귀신을 쫓아낼 때도 성령의 권능으로 쫓아낸 거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든 자를 고칠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에도 진리의 성령으로 전한 거예요. 전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의 능력들은, 그것들은 다 하늘에 놓고 이 땅에 육체로 입고 오셔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여서 공생애를 사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제 내가 하늘로 가는데 성령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보내줄 것이고,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내가 한 일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뭡니까? 예수님이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사역하셨던 것처럼 그 똑같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도 그와 같이 할 수 있을 거란 뜻이었어요. 그렇다면 여기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면, 보혜사 성령이 임하셨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던 그날부터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공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육체에 채우는 공적 삶, 그 시작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그의 공생의 삶을 시작하고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이제 그런즉 너희가 사는 것은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 아들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공적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세상 죄를 짊어진 그 아들에게 그리고 성령을 받고 이제 공생의 첫 걸음을 띄는 그 아들에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고백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여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에게 하셨던 이 고백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복음서를 첫 번째 읽었을 때, 두 번째 읽었을 때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내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백을 해주시는 그 고백을 듣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을 따라간 삶의 시간이 한 3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35년의 삶 가운데 여러 차례 주님의 이러한 고백들을 들었습니다. 북한 접경에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 지금도 버겁지만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삐누린에 도착해서 그 호텔방에 앉아서 주님 여기 왔습니다 했을 때 타직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서 카자흐스탄 공항에서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몽골에 처음 그 황량한 땅에 발을 내딛었을 때 그럴 때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맙다. 네가 여기에 와줘서 참 고맙다. 내가 참 기쁘다. 내가 참 널 사랑한다.
예수님에게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이 죄인의 자리에 섰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모함을 받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칠 때마다 세상이 가는 길로 향하지 아니하고 그 큰 흐름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꿋꿋하게 우리 발걸음을 뗄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의 삶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따라가면서 이러한 주님의 고백과 주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오늘 그 죄인의 자리에 섰다라고 하시는데,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뭔가? 이순신 장군이 그 많은 모함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원망하고 나라를 저버리지 않고 자기 목숨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때의 사람들은 그것을 존경하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의롭다고 합니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철로에 넘어졌을 때 자기 목숨의 위협을 불구하고도 그 철로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살리고 자기가 미처 피하지 못해서 죽임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그들을 의롭다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의로운 행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란 뭘까?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여러분이 다 암송하고 잘 아는 말씀,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산다는 게 뭡니까? 그것을 먼저 구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야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경은 그 아들을 세상 죄인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해와 비와 양식과 곡식과 과일과 공급을 받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복음을 짓밟고 하나님의 원수가 됐고 난 내 길로 가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로 저주로 형벌로 갚으시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기도 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대신 죽게 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거라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세상 가운데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1
그 하나님의 의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의를 세상 가운데서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진노의 대상이요, 형벌의 대상이요, 저주받을 인류를 위해서 나를 보내주시고 나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나를 희생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느냐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하나님이 의롭지 못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냐고요. 하나님이 있어도 나는 거부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 이름을 짓밟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오셔서 대신 죽으신 그 사랑, 그분의 그 의.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공생의 공적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산다는 것은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보이신 이 하나님의 의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서 구원 얻게 하는 것이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 그 사랑의 행동을, 그 삶을 본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사는 것. 그것을 날마다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예수의 머리에, 예수의 몸에 손을 얹고 그분에게 다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부끄러움과 죄악들을 다 그분 머리에, 그분 몸에 옮겨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의 죽음이 나의 것이 되었고, 예수의 피 흘림이 나의 것이 되었고, 예수의 고난과 채찍과 그 모든 고통이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그 삶을 또 함께 주님과 동행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전해지고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 일들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결단하고 또 주님 앞에 소원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